예, 더 깊은 곳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하면 제일 먼저 어느 분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소크라테스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했던 가장 유명한 명제와 같은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때 당시 그리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델포이 신전에서 신탁을 받아서 이제 공인받았던 그러한 지혜자가 바로 소크라테스였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소크라테스에게 얼마나 많이 찾아왔는지 몰라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 맞는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맞는가?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맞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지식인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소크라테스가 그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한 가지 크게 놀라며 깨달은 사실이 있었는데, 나름 똑똑하고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소크라테스가 하는 이야기의 의미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있고 똑똑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대화를 해보니,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보니 무지함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지혜 있는 척하는 사람들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데에 이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 얼마나 유명하게 쓰였는지 모릅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지혜에는 네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깊은 지혜, 더 깊은 지혜, 더 깊은 지혜를 우리가 굳이 구별한다면 지혜를 나누는 네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가 모르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장담하건대 내가 이거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자기가 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잘 몰라서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지혜가 얕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기서 조금 더 지혜가 깊어지면 어느 자리에 이르게 되냐면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아는 단계가 온대요. 이런 분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뭐냐면 배움의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기가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배워야 된다고,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갖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좀 더 알고처럼 이렇게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아마 학생으로서는 아마 제일 좋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지혜가 깊어지게 되어지면 자기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아는 단계가 온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학습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의 경험이라든지 또 인생의 그런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나름 자기가 알고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렇게 좀 가르치고 말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마 좋은 선생님, 훌륭한 학자, 이런 분들이 아마 이 단계에 있지 않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지혜가 깊어지면 어떤 단계에 이르게 되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단계가 온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실제로 어느 한 분야에 있어서 일가를 이루었던, 대가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가지는 천재성의 공통점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몸으로 나와요.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왜 이것이 좋은지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 사람에게는 자기가 알고 있는 아주 직관적이고 통합적인, 통찰적인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그러한 놀라운 그런 성과들을 갖다 그냥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술계에서 이야기한다면 피카소와 같은 사람,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사람, 또 과학계 같은 경우에는 아인슈타인과 같은 사람, 그분들이 수학을 잘해서 그런 훌륭한 과학자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수학 방정식을 잘 풀어서 그만큼 훌륭한 그러한 과학적인 업적을 이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의 대가를 이루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적이고 그런 통찰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뭐냐면 그러한 천재성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결과들을 갖다가 검증하기 위해서 수학을 동원하고 물리학을 동원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 단계가 되어지만 지혜의 아마 가장 깊은 자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모르는 단계에서 아는 것조차 모르는 단계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깊이를 측량하는 것은 지혜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러한 것들도 사실은 깊이로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깊이가 깊지 못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흔들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 무너지기 쉽고 유혹에 넘어가기 쉽고 시험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 그게 바로 믿음이 깊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서 그 신앙이 깊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놓치지 말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깊이 있는 신앙은 좋은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믿음이 일천할 때, 믿음이 아주 얕을 때는 어떤 관점을 가지냐면 나 중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는데, 혹은 그러한 것들을 성취하고 내가 얻어내는데, 소유하는데, 거기에 붙잡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 신앙의 기간이 얼마나 기르느냐와 상관없이 사실은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어질 때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해서 고난이 닥쳐오면 곧잘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고, 시험이 닥쳐오면 금방 넘어지고, 유혹이 닥쳐오면 그 유혹에 빠져버리고, 그래서 이게 조금 잘할만 하면 다시 주저앉고, 잘할만 하면 주저앉고, 그렇게 그러한 신앙생활의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조금 더 신앙이 깊어지게 되어지면 관점이 조금 달라집니다. 어디로 관점이 옮겨지냐면 나와 이웃 사이로 관점이 옮겨지게 돼요. 이런 분들이 가지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객관성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만나다 보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분명하신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시선이 놓여 있어서 어떤 문제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비교적 객관적인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신앙의 본질을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옳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면 그분들이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 한켠 조금 껄끄럽다, 부담스럽다,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큰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 아직 미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신앙이 깊어지게 되면 관점이 어디로 바뀌어지냐, 이제 다른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역지사지가 잘 되시는 분이에요. 공감이 잘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으면 잘 도와주고 정말 헌신적으로 이렇게 섬기시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는 KTX를 탔어요. 그런데 KTX는 부산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데 그 기차 안에서 내가 서울 쪽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그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지금 서울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사람들의 그런 아픔과 그런 슬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어떻게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착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자기 의에 빠지게 되어지고 어느 순간 교만하게 되어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잘못된 자리에 서 있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시다가도 이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뭐 뉴스에 이렇게 막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잖아요. 이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신앙의 관점이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유혹에도 시험에도 고난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7절 말씀부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반석 위에 세운 집의 비유의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 6장 47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설명을 해주셨냐면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초점이 온전히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추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에서 풍랑이 밀려오고 홍수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때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영위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여 주신 것으로 결코 만족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표가 있으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예수님과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 서쪽 게네사렛 지역에 이제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게네사렛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갈릴리 호수의 이름 보통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그 게네사렛 호수 있는 지역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때 밤새 물고기를 잡고 난 뒤에 그물을 손질하고 있던 시몬과 또 요한과 또 야고보와 그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그리고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뒤에 사람들이 다 보내고 난 뒤에 이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습니다. 2배가 잠길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함께 있던 야고보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제일 먼저 보아야 할 지점은 어떻게 베드로가 변화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이처럼 대박이 난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결론에 앞서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길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는가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 부분에서 마지막 마칠 때까지의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어부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어부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물을 손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면서 주님께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는 제자입니다 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시작에 있어서는 베드로와 예수님은 서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당신은 선생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베드로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는 서로 동떨어진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과 베드로는 같은 배에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리게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원래 물고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끝마칠 때쯤에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삶의 터전은 게네사렛 호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베드로의 삶을 따라가 보면 온 이스라엘 전역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의 증인이 되었고, 나중에는 열방을 가슴에 품고 이 예루살렘 땅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삶의 지경이 얼마나 확장되어지고 넓혀졌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본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서 베드로의 삶의 자리는 애쓰고 수고하였지만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뒤에 그는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시는 충성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는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베드로가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이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본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5장 1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또 3절 말씀에 보니까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거란 말이죠. 5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어부에서 죄인으로, 죄인에서 죄자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조금 그 장면들을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사실은 뭐 시골 마을 아니겠습니까? 조그만 포구였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아마 평생 그 동네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일이 아마 없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가 있는 그 게네사렛 호숫가로 몰려온 것이고, 그 한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온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배우겠다고 찾아왔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를 끌고 오시어서 베드로에게 배를 바다 앞 가까운 곳에 좀 떨어뜨려주면 안 되냐고 요청하였고, 베드로는 주님의 이 요청에 기꺼이 따라드렸습니다. 배에 오르신 예수님이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그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 수많은 무리들보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배에서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마음에 꽉꽉 채워지는 경험을 하였을 거예요. 심령이 뜨거워지고 예전에 율법의 말씀으로 들어왔던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데, 그 재미가 송이꿀보다 단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가하실 때 이 갈릴리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정말 어부로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신세였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되어질 때 그 마음 가운데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용솟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고 힘든 몸과 마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위로를 얻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보다도 많은 은혜를 받게 되어진 사람, 바로 그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음성을 들려줍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한낱 풀에 지나지 않았던 곧 시들어버릴 꽃과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의 큰 은혜를 누구보다 깊이 누렸던 사람, 그리하여서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 바로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천국 복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사람을 다 보내신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이제는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었지만 수백 번도 더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니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베드로가 변화되어진 이유들이 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빠지지 말고 우리가 짚어보아야 되는 것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실패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10길 물속을 날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낚시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속담이 아마 적용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낚시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찾아서 보는데요. 거기에 보면 참 이 물속이 신기한 것이 똑같은 배에서 똑같은 비슷한 장소에다가 낚싯대를 던지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고기가 올라와요. 그런데 나는 고기가 안 잡혀요. 그게 낚시더라고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른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 늦은 시간까지 열 몇 시간을 배에서 낚싯대를 끊임없이 미끼를 끼워가지고 던지는데 하루 종일 고기 안 잡히는 날이 있더라고요. 어제까지는 고기가 엄청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낚시꾼들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냉장고라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넣으면 무조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담을 하고 가서 낚싯대를 들이우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어제까지는 그렇게 잘 나오던 고기가 오늘 내가 낚싯대를 들이우니까 한 마리도 안 올라오는 때가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는 평생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고기가 많이 잡히는 포인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물을 던졌음에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실패가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에 의지하여서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제일 좋은 것이 어디인지, 제일 좋은 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하고 그물을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것이 변화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해하기 쉽지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데 여러분,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는 실패가 계속되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한계를 누구보다도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한계를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실 때 밤이 맞도록 내가 실패하였지만 그물을 내려도 한 번도 잡지 못했지만 제가 주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질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만선을 기대하면서 배를 띄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에 가서 그물을 내릴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에 고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잘 내려서 많은 고기를 잡고 빨리 배를 채워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잡히지 않았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뭐가 잘못됐을까? 어디에 고기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거예요. 그물을 한번 내릴 때마다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을 때 또다시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뭐가 부족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또다시 옮겨서 그물을 내리고 그 일이 밤새 반복되어진 거예요. 그물을 내린 횟수만큼 자기 자신을 향한 질문은 쌓여갔을 거예요. 우리가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질문들이 꼭 필요합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베드로가 그물을 밤새 던지는 것과 같이 계속해서 답을 찾기 위해 뭔가 시도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단지 배에 앉아서 어디에 고기가 있을까, 왜 안 잡힐까 고민만 하고 있던 베드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까? 저기에 있지 않을까? 그물을 내려보자. 왜 안 잡힐까? 뭐가 부족했을까? 이것이 좀 잘못됐나? 그걸 다시 보완해서 다시 한번 내려보자.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답을 찾기 위해 질문을 계속하고 시도하지 않으면 답을 들어도 답을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뉴턴, 이 뉴턴 하면 늘 생각나는 과일이 무엇입니까? 사과예요. 뉴턴이 자기 고향에 가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눈앞에서 사과나무에서 사과 하나가 뚝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갖다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뉴턴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본 사람이 뉴턴밖에 없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런데 왜 그 다른 사람들은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뉴턴은 발견하였습니까? 뉴턴에게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뉴턴이 생각할 때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왜 아래로만 떨어질까? 옆으로나 아니면 위로 올라가는 일은 왜 없을까?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왜 그럴까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그러한 합리적인 연구와 또 수학적인 그러한 검증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던 중에 어느 날 눈앞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더 깊어지게 만드는데 좋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어느 회사 사장님께서 지금 이 회사를 지금보다 더 좋은 회사로 성장시키고 발전시킨 방법이 무엇인가 직원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우리 회사를 업계 최고의 회사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도전을 던져준다는 거죠. 이 사장님이 생각할 때 이 직원들이 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진지하게 찾아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그런데 기대와 달리 그러한 직원들에게 우리 회사를 업계 최고의 회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직원들을 만날 때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니까 직원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아니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봐? 우리 보고 뭐 어쩌라고? 그거 고민하라고 사장이 있는 거지. 안 그래도 지금도 죽을 맛인데 이런 짐까지 지우나? 뭐 이런 반응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직원들의 대답은 매우 원론적인 대답만 성의 없이 나옵니다. 훌륭한 인재를 영입하셔야 됩니다. 지금 낡아 있는 이런 장비들을 최첨단 시설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면 잘 되는 거 누가 모르나?
그렇죠. 당장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질문을 바꾸셨대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은 방안들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자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아이디어들을 갖다가 직원들이 하나씩 내기 시작하고 그것을 실제로 적용시켜가면서 좋은 변화들이 만들어지자 직원들이 자기가 낸 의견들이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보고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더 좋은 회사로 성장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하는 좋은 질문은 하루아침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오늘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만약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네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 잘 들어라. 지금 지중해로 가서 큰 배를 만들어서 거기에 나아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면 아마 커다란 고래도 잡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면 베드로의 대답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을 거예요. 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곳에서 당장 갈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밤새 사용한 그물과 배를 계속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물과 배의 한계치에 이르는 좋은 결과들을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보다 반석과 같은 믿음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내가 기도 생활에 조금 더 열심히 내야 되겠구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루에 5분을 기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보다 주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5,000원을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 어떻게 한번 써볼까요? 라는 질문이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평생을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것보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20분의 시간의 여유가 생겼는데요. 이 시간을 제가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훨씬 더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 같은 남편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하루에 10번씩 남편의 좋은 점을 칭찬할 수 있도록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의 여유를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훨씬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전해주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겨자씨 하나일 만큼 그 가루 서마를 갖다가 다 부풀게 만들 그 한 줌 누룩만큼의 질문과 실천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은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은 신앙의 자리로 인도해 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깊은 은혜의 자리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귀한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한 줌 누룩밖에 되지 않는 조그마한 질문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를 꿈꾸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